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진 후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성공하거나 또 부유해지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능력을 자랑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강대해지고 또 성장하면은 이제 또 그 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건국 거의 7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1948년 이후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뒤돌아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통계에 보면은 우리가 세계 군사력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5위인가 6위 안에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보다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경제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GDP나 GNP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에서는 한 세계 10위, 11위, 12위 요 안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 5, 6위 또 전체적인 국력으로 볼 때는 개인 GDP에서 일본을 작년에 이제 앞서고 있고요. 또 개인 전체적인 경제로 그러니까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걸 다 합쳐서 볼 때 국력으로 볼 때 세계 6위인가 7위 이런 식의 돼 있습니다. 군사력 같은 경우는 5위, 4위 그렇게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7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러한 발전에 이른 것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우리 정치 체제 1948년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이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법 체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또 그거는 뭐였었냐면요. 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기독교 문명, 주로 이제 기독교 문명, 또 기독교 문화, 그러한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아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자만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그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이 바탕에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요소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역시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이렇게 더해진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어진 그러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체제를 도입한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마 아주 큰 이렇게 아주 우리가 공적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졌다. 제가 여기 요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건국 이래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이러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뭐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아마 이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게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여해주는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체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이렇게 더 옹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오늘날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여기 은혜에 대한 걸 간단히 보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다. 그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은혜라는 말 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선물이라는 게 나왔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값을 받고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구약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보면은 이거 헨이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경건한 자, 고생하는 자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 저 시편 6편 2편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또 하나는 라하임이라고 했어요. 죄의 사유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는 저 미가서 7장 9장 예를 들었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요거 자세한 거는 제가 다 오늘 뭐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햄, 라하임, 또 하나는 요 헤세드. 아마 요거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요거를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에서는 헨, 라임, 헤세드 요 세 가지가 은혜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거 카리스.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시라버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 구원의 선물, 구속적인 사랑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죽으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요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요거는 뭐야?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요거를 구원의 선물이다. 구속적인 사랑이다. 왜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구원의 선물, 구속적인 사랑. 그래서 요거를 카리스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인데, 선물인데, 요 은혜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서 여기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헨, 라임, 헤세드가 있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선물, 대속적인 사랑, 이런 거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의 이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진 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유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부유해지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뭐 은혜가 그런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거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게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진 후 타락한 자들에게 어떠한 경고가 주어지나.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진 후 타락한 자들에 대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또 광야 40년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고 보호해 주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이제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 또 법도, 또 규례 이런 거를 안 지키는 겁니다. 또 이거를 이제 안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 요거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는 지키는 것을 이제 안 지킨다는 겁니다. His law and His decree that I am giving you this day. 내가 오늘 이렇게 너에게 준 이러한 법과 그 다음에 규례 이런 거 명령, 커맨드, 명령 이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걸 잊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법과 명령과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오늘날도 지키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에 요거 여기서 뭐 하나님의 명령, 법, 규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오늘 얘기하는 게 어디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뭐 구약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구약은 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오늘 돼지고기 먹잖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또 11조는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는 없어. 그래서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도 구약에는 동성애 이렇게 금하는 게 있지만 신약에는 없어.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이거 율법, 명령, 규례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신약 시대는 안 지켜도 돼.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 예수님은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은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율법 구약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명령, 법도, 규례 여기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눠보면.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게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 근데 이제 의식법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회생제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막 사르고 그러잖아요. 번제, 소제 이런 거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직접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법은
사실은 이렇게 폐해졌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하게 완성된 겁니다. 율법의 정신과 근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승화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없어졌다, 뭐 다시는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의식법은 거의 폐지됐어요. 시민법이나 사회법도 그렇고.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 같은 건 도덕법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도덕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이거는 뭐냐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안 지키고 잊어버린다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은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 패망했어요. 그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18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알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고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에레미야 18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다,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런 거를 에레미야 1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시편 50편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이거 안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10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생활하다가 그냥 망했습니다. 망했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동안에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또 거기에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 나라를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세워넣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떻게 돼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거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살이 했었어요. 이 노예살이 했는데 정말 이러한 노예살이 속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돈과 라암색 애굽의 그 성을 건축하는데 저 이스라엘
이렇게 노예,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노예 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 식민지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방된 것은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그 덕분으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노력도 없이 뭐 크게 수고하지 않고 물론 독립운동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독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개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이스라엘도 여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더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400년 동안 한 거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이제 애굽에서 여기 노예살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물론 본인들도 독립의 여망이 있고 우리도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람셋 여기 있죠. 여기서 거주에다가 이제 고센이요, 고센. 여기 람셋 아까 성 쌓는 거고요.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하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여기는 이제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는 여기 반도, 이게 반도죠. 시나이 반도라 그래요.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거의 다 광야지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있고 뭐 계곡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광야, 에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그냥 나무도 없이 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근데 이 광야를 지났는데 이 불뱀, 이 광야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 이러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불뱀. 야, 사막에서 어떻게 불뱀이 사는지 참 신기한데요. 이거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사는 거 보니까 뭐 먹는 게 있나 보죠, 여기서. 저는 이 사막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또 이 사막에 정갈이 있죠. 사막의 정갈. 이런 건 굉장히 한번 쓰면. 근데 이게 나무도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도 뱀이 또 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물이 없어요. 건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나게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반석에서 물을 낸 게 어디냐면 자, 이 사막 같은 곳에서 가는데 여기 지날 때입니다. 여기 엘림을 지나서 여기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 르비딤이라는 데 있어요. 르비딤. 여기 갔는데도 너무 목마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게 르비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게 2번 있어요. 이게 르비딤. 르비딤 바위에서 여기 물이 나와요. 근데 요 근래 보니까는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여행 가는 거 있고 무슨 여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행 갔는데 여기 르비딤에 가서 사진 찍고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르비딤의 바위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게 2번 있습니다. 2번 여기 제가 써놨죠. 한 번은 르비딤, 요 출애굽 17장에 나온 거요. 마사 무리바라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도 또 물을 냈는데 이때 모세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르비딤과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르비딤은 어디냐면은 여기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신광야 지나서 여기 시내산 여기 있죠. 호렙산. 여기서 한번 바위에서 물이 났고 또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여기 바네아에서 또 한번 여기 바위에서 물을 딱 이제 이렇게 광야 여정 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거고 요거는 르비딤에서. 근데 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는 이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그럼 물이 나오라. 그래서 이게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명령하라 그랬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르비딤에서처럼 그냥 바위를 쳐버렸습니다. 지팡이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막 모세가 화를 내면서 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모세가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이제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제 이러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또 16절에 보면 이런 거죠. 어떠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그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배도 고프고 굶주리는데 그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침에 되면은 이슬 같은 게 내려요. 그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를 때쯤에 보면은 씨 같은 하얀 게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좀 약간 굵은 쌀앙눈 같은 거요. 하얀 거니까. 근데 그게 꿀 섞은 과자 맛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만나라고 이름을 부른 건데 그것이 쌓여 있는데 한 사람 앞에 딱 한 호멜, 한 호멜은 한 2대 정도. 그거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나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를 줍고 있는 건데 매일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이렇게 바람 쫙 통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또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어려운 이 광야길을 40년을 다 이렇게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해주시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는 뭐예요?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또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광야 생활하는데 아이고 이게 나 이거 못 해 먹겠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겠죠. 근데 40년 동안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를 다 참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를 시험하고 복을 주려. 여길 지나니까 어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냥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훈련한 다음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 연단을 하신 다음에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연단을 한 다음에. 근데 여기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강야 40년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더 이상 못하겠고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모세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오지도 않고 다 가나안도 안 들어가고 뭐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40년을 이렇게 다 참고 견디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냐면 처음에 아주 그냥 갑자기 좋은 걸 줍니다.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한 다음에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파멸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어려움 연단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대개는 반대로 해요. 먼저 좋은 걸 줍니다. 그리고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부귀를 주고 그리고 파멸로 이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훈련한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또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근본 원인은 제가 오늘도 그 뉴스 라디오 뭐 KBS, SBS, MBC, TV조선, 채널A, 뭐 YTN, MBN, 뭐 JTBC, 연합뉴스 이런 뭐 다 이렇게 들어봐도 대통령 탄핵인데 뭐 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방송이.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가장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그 중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하질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언론이 지금 그 본질 이거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면 딱 문제를 내주면은 딱 읽고 나서 독해하고 그럴 때 자, 이 글의 요점은 주요 요점은 뭡니까? 그리고 딱 바르게 뭐 이렇게 한 걸 해야 정답을 써야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비상계엄 뭐 내란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것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본질은 빼놓고 다 다른 얘기만 합니다. 뭐 대통령이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렸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뭐 군인들 얘기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이라고. 근데 그 본질에 관한 거 뭐예요? 부정선거. 근데 왜 부정선거는 이거는 오늘 제가 여기 이스라엘은 시험할 때 어려운 시험을 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반대. 부귀 명예 아주 이런 거를 먼저 줍니다. 영화, 명예, 부귀, 권력. 그리고 나서는 파멸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뭐 지방의원도 되고, 뭐 도지사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거의 뭐 대여섯 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게 부귀 영화 명예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정치인들 막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언론사도 그렇고 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파멸로 가는 겁니다. 파멸. 그러니까 사탄은 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고 파멸로 이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고서 하나 복을 받은 게 누구였어요? 욥이 있었잖아요. 욥도 엄청난 시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갑절이나 복을 받은.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고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도 보면 또 제가 신명기 오늘 8장 11절부터지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여기 40년이죠.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은 초기에 이렇게 어려움 시험 거칩니다.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 이게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고 그랬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도 고팠어요.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과 먹지 못하던 만나, 또 나오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여기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40년 동안. 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후에도 뭐 계속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느끼고 인식하고 있어요. 느끼고라기보다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인식할 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또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건국 이래 70년 동안 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도 보면은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훔쳐가지고 해다가 정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렇게 보면 야곱이 도피했는데 장자권을 이렇게 에서 형 몰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한테. 그걸 알게 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브엘세바라고 있죠. 브엘세바. 여기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을 가는데 정말 요게 이제 200km라고 써 있으니까 한 400km 되네요. 근데 이때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혼자서 도망을 가는데 하루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막에서 정말 잠을 자는데 그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사닥다리로 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제 야곱이 이렇게 들에서 돌을 베고 이렇게 잠자는 거예요. 잠잘 때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여기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여기로 왔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도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7장 15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정말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여기 하란에서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있다가 또 라헬과 레아를 결혼하고 식구를 거두고 다시 이거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하나님이 돌아올 때 다 이렇게 함께 하시셨다.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또 올 때도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또 사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거 이스라엘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문제 질문 보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런 너를 낳지 너를 심어 아침에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돼요? 건국된 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건국 이래 70년 동안 그동안에 물론 6.25 전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그 중요한 그 도움성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근데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대통령들이 이렇게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전통을 가지고 그러한 그 대부분의 이제 청교도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국민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주 기독교적인 그러한 건데 그래서 초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그래서 도움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고 특별히 또 이승만 대통령이 부인이 또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서구 유럽에 또 그것도 많은 영향을 우리가 거기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나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도움을 받고 또 미군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도 이렇게 이제 한미동맹을 해서 계속 70년 동안 있는 것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공산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뭐 주사파르니 또 뭐 종북주의자들이 또 중국 친중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이러한 체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뭐 이웃이니까 우리가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더 우리가 좀 그런 거 더 친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 나라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는 이렇게 친중이나 친북이나 이러한 그 공산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그 정치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 또 이렇게 그 서구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를 옹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또 탄핵을 당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역사학자들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 그런데 명나라, 청나라 중국의 예를 들면서 명나라가 청나라 있는데 우리나라가 명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명나라를 고집하다 청나라한테 결국은 청나라가 패권을 잡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그런 걸 못했지만은 그 광해군은 그러한 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을 띄우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이제 패권은 중국으로 자연히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고집하면서 나라가 청나라 침입을 받았듯이 오늘날 미국 대신에 이제 미중 패권 속에서 중국이 더 이제 흥해지고 미국은 이제 쇠하는 건데 미국을 계속 고집하다가 우리나라도
명나라 청나라 때처럼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들이 뭐 그냥 얘기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오늘날 정치인들도 막 그걸 따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은 우리 이웃에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부유해진 것이. 우리가 부유해지고 발전하고 안 발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근데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자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하는 거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종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뭐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풀어줘 이렇게 종교 자유를 주는 척하다가 다시 옛날로 이렇게 중국 공산당 그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뭐 무신론에다가 뭐 계급 투쟁, 폭력 혁명, 사유재산, 재산 공유제 뭐 이런 식으로 쫙 나가는데 하나님은 없고 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런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완전 인본주의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 중심. 자,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를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복의 아주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중국의 이제 패권이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친중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님을 배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나라와 국가가 가까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저주하고 막아서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 미중 패권 사이에서 뭐 중국이 더 앞으로 뭐 더 크게 뭐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미국은 쇠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제가 있을 때 인도 사람이 엄청 똑똑합니다. 야, 뭐 구구단도 우리는 9단까지 했는데 인도 사람은 19단까지 외워요. 그리고 그 아주 컴퓨터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인도가 어떻게 돼요? 물론 전체적인 국가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뭐 순위는 따질 때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나라가.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그 우상의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는 이게 대한민국 홍대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줬다는 초기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까이 하고 한미동맹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군을 이렇게 같이 지내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이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 요인들이 있어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잊게 한 요인들, 풍족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래서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이제 배부르고 거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풍족한 생활할 때. 그 사람이 풍족해지면 신앙이 필요 없다.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도 요 하나님이
저 모세에게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부유하게 되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여수림은 이스라엘이에요. 여수린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또 다른 거는 여기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해졌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풍족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풍족해질 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지금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잘 살게 되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디모데전서 바울은 6장 17절에서 이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여기서 재물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 두지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좀 막 사람들이 뭐 하고 그러면은 뭐 극우라든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강조하는 극우라든지 막 이런 걸 무시합니다. 왜? 잘 먹고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풍족해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막 주사파라든지 이런 뭐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배반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풍족한 생활, 두 번째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풍족해졌다는 생각. 그런 걸 교만이라 교만. 내가 이제 부유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손, 그래서 풍족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You may say to yourself, my power and the strength of my hands have produced this wealth for me.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 누가복음 여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자기 창고를 막 지면서 이제 곡식을 쌓아두면서 여기 이제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영혼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한테 달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생사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여기서 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를
여기 이 부자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여기 잔뜩 창고를 해놓고 먹고 쌓아놓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게 뭐예요? 잔뜩 쌓아놓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내 능력과 내 손에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능력을 또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개서 2장 8절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잠언서 1장 7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한 요인들이죠. 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풍족해졌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이 풍족해지고 또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능력과 내 힘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 공장이 해외에 많이 공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태국에서는 삼성이 어디 가든지 대우를 잘해줍니다. 다른 데보다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게 태국에 식사도 다 제공해주고, 또 시간도 탁탁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모든 다른 어느 공장보다도 우리 삼성, 현대, 이런 공장들이 대우도 잘해주고 봉급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 태국 사람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결국은 한국 보이콧 운동하고 그러다가 태국 불체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비자심사를 엄격하게 했더니 그게 자기들 차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이콧하다 결국은 삼성도 철수하고 LG도 철수하고 현대도 철수하고. 철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회사, 중국 회사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어이구 삼성이나 LG나 현대도 대우받는 것보다 훨씬 못 받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삼성이 그렇게 잘해준 거는. 또 인도에도 삼성 공장인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게 막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보다도 대우를 다 잘해주는데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이런 게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하면 좀 미련하게 어두워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부해진 후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 요인들이 뭐냐? 풍족한 생활, 그리고 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풍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미군들이 우리나라 주둔하고 그러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70년 동안 미군이 이렇게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